중국은 이렇게 복자를 대문에 거꾸로 붙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쏟아지라고. 네. 오늘은 복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이 뭘까요? 복이 좋은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민俗학자 최종호 교수가 쓴 복에 관한 담론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의 복 개념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을 4가지로 봤습니다. 수, 부, 귀, 다, 남자. 목숨수, 부유할 부, 귀할 기, 다 남자. 한국인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들을 많이 낳으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최정호 교수는 이런 한국인의 복 개념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복 개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수, 부, 귀 다 얻었으면 그 복을 나눠야 하는데 아들을 낳아서 그 수, 부, 귀를 다 물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반면 외국은 죽을 때 재산을 기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 높은 위치에 올라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까? 이게 복받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복.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받으라 할 때 성경의 복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24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 한 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 종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행실을 보고 이삭의 아내로 점 찍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발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고백 들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예, 여기서 찬송하나이다가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리브가의 오빠가 왜 여기에 왔는지 종에게 묻습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에서 35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점점점. 예, 복을 주시어. 여기도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단어는 똑같은데 전혀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는 찬양합니다. 다른 하나는 복주다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른 번역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어 때문입니다. 주어. 바라크의 주어가 인간이면 찬양합니다. 바라크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복 주신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라크라는 거예요. 자, 바라크가 어떻게 번역이 되든 하나의 핵심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라크란 단어가 성경에서 수많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핵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복의 성경적 의미. 시편 95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여기도 바라크예요. 여기 무릎을 꿇는 행위는 상대를 최고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은
나는 평생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신념을 갖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바라크, 무릎을 꿇다. 뭘 말하냐?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걸 말합니다. 복 받음, 복 주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이것을 좀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면 높여주다인 거예요. 높여주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높여주는 것. 높여주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라크의 핵심 의미이다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익숙함과 낯설음이 동시에 있죠. 익숙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주는 것은 익숙해. 근데 낯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낯설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낯설지 않음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옹알이 하던 아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이들 키워보신 기억들 회상하고, 손주들 회상하고, 조카 다 회상하면서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흥분하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언어의 천재다. 높여줍니다. 또 웬만한 아이들 99%는 다 걷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걸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여보, 우리 애가 걸어요. 엄마, 어머니, 우리 애가 걸어요. 손주가 걸어요. 거기다 공이라도 던지면 류현진이다. 공이라도 차면 손흥민이다. 이처럼 어릴 때 부모는 아이를 무조건 높여줍니다. 누가 높여준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높여준다고요. 이때 부모는 아이가 높임을 받을 만해서 높이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 아이가, 갓난 아이가 높임을 받을 만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높여주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높임을 받을 만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 사랑 속에서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 반대로 아이들이 철이 들면은 그때는 누구를 높여줘야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높여줘야죠. 그게 도리이고 효입니다. 마찬가지 믿음이 생기고 성숙해지면 신자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바라크란 단어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높여주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높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높여주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복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그 높여줌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나를 높여주고 그 은혜가 흘러서 가족들에게 흘러 가족들을 높여주고 가족들을 높여주니 가족이 화목해져서 우리 교우들 영적 가족들을 높여주고 영적 가족들이 은혜 받아서 이웃들에게 높여주고 이웃들이 높임 받아서 창조 세계까지 흘러가는 것, 이렇게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막힘없이 뚫려야 하듯이 이 복의 흐름은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두 가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높임을 받냐?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피조물이에요. 너무 결핍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높여주셨냐? 에베소서 1장 11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답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면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분이 좀 믿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기뻐하지? 상속해 준다는데. 여러분, 이거 놀라운 높임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무슨 계약서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지. 여기 써 있네.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상속자냐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죄를 짓고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무엇이 관대 상속자로 높여주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데 이 복이 뭐냐? 높여준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높여주고 상속자로 높여주고 그 높여주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그 높임을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인권 선언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한 동일한 마음이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노예이든 왕이든 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높은 인권선언은 없습니다.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 활자화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받은 말씀이 오늘 지금 창세기 말씀이에요. 모세의 그 말씀이 구전되어서 바벨론 포로기 때 활자화가 된 겁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에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 포로나 노예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 자존감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위협에 완전히 무너져서 기가 죽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 하시며 실패자, 패배자, 낙심자, 절망자,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너희들은 세상의 노예로만 있는 게 아니야. 나 창조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기죽지 말아라. 어깨 펴라. 너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복 주려고 하는 존귀한 존재야. 이 말씀을 본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쳤냐? 힘드냐? 불안하냐? 낙심되냐? 기가 죽었냐? 절망되냐? 포기하고 싶냐? 기죽지 말아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마라. 너희를 내가 높여줬잖아. 세상이 우열을 가리는 건 거짓말이야. 너는 내가 높여진 존귀한 존재야. 가슴 펴. 어깨 펴고 힘을 내라. 내가 이제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힘을 줄게.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힘을 줄게.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도 높여 존귀한 존재로 세워줄게. 지금도 복 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가정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 우리 가장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가 또 가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의 가장들이 눈에 선하게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분들을 좀 높여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노래가 좀 떠올랐습니다. 만약 괜찮으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 노래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성가대가 박수를 안 쳐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우리 가장들을 생각하니 이 노래가 떠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아니고 노래입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왜 이 노래가 은혜가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복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 자존심도 높이고, 자존감도 높이고, 존재감도 높이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쭉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향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들 향해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해요. 그런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죠. 누가 축복해? 내가 나를 축복해야죠. 사랑받기에 합당한 나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 다시 한번 그런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요. 그런 나를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나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를 축복해요. God bless me.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주님,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존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높이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확인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그 높임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며 주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유언 찬양단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